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 호흡, 새 마음으로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마음에 끊임없이 묵상하며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러 가시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나태해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동분서주하셨던 주님의 성실함을 담고 싶습니다. 게으름과 귀찮아하는 마음을 용기 있게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40일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형식적인 절제가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자 결단하였건만 동행하는 기쁨도 형식적인 절제도 없이 그저 방만함과 방종함 가운데 지냈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온갖 이단으로 인해 폐해가 속출하며 그들의 패역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추사 거짓되고 악한 권세가 그 빛 아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 교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지켜내는 보루가 되어 분별의 영과 지혜를 얻도록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지키고 주님의 소중한 양들을 지키는 데에 더 뜨거운 사명감을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종교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의 사회 현상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작은 교회들이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마을에 세워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왜 서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증언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인 눈물에 급히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은 오직 주님의 품성이요 주의 긍휼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육체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놀랍도록 임할 것을 믿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부활의 본빛을 비춰주시사 어둡고 캄캄한 그 생명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한 줄기 빛으로도 회복하고 소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삶을 일으키도록 두 다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시며 돌연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에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사 선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인내의 열매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5주간 진행되는 꼬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의 20가정과 유치부의 40명의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꼬마 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더욱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온전히 밝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새 성전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 단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즉 에스겔 끝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 환상은 에스겔의 여러 환상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있는 환상, 즉 가장 많은 분량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그러하듯 오늘 성전에 관한 환상도 자세한 묘사, 그림을 그리는 듯한 자세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축 구조물 평면도를 펼쳐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에스겔은 아무 평가 없이 빠르고 급하게 그리고 안내자에게 보여주고 안내자가 보여주고 있는 성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그 어조 역시 건조합니다. 놋빛이 나는 사람을 따라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에스겔은 그 구조물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마치 불러줄 테니까 그냥 들어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숫자가 그리고 방대한 정보가 펼쳐지고 있어서 빠르게 한번 읽고 지나가고 성경을 덮으면 내가 뭘 읽은 거지? 하는 그런 느낌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들춰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이 본문을 설교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간혹 가다가 호기심이 많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려보지 않는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한 번 읽고 그냥 지나가기 마련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가 되는 때, 곧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73년으로 또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한 지 50주년이 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온 나라의 신앙 기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나라의 종교적인 문화와 관습을 신앙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추앙받는 왕입니다. 또 한편 유대 율법은 50년 주기로 소유권이 갱신되고 완전한 탕감이 일어나는 희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새 국면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에스겔 환상은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 맞이하는 희년에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환상은 종교개혁의 새 국면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에 자기가 받은 환상이 선포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40장에서 48장까지의 성전 환상 중에서 40장에서 42장까지는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 동쪽 외곽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쪽과 남쪽 외곽문, 그리고 담장 안에 펼쳐져 있는 바깥뜰에 관한 묘사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깥뜰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0절에서 23절은 북쪽 외곽문,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남쪽 외곽문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관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아멘. 에스겔은 노처럼 빛나는 사람과 함께 동쪽 외곽문을 통과해서 성전 담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눈에 닥치는 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눈에 닥치는 대로 이 성전 모습을 기록했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 동쪽 외곽문을 통과해서 눈앞에 보이는 안뜰에 딱 서 있는 건물, 지성소 건물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지성소 건물은 41장에 나오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가장 먼저 바닥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감각이 아니라 이 성의 구조를 매우 조직적으로 또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겉모습에 취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성전의 기초부터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닥, 거기에는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박석이란 얇게, 일정한 크기로 얇게 만든 그런 포장용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장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경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석의 의미로 박석을 깔아놓기도 하죠. 북쪽 담장, 동쪽 담장, 남쪽 담장, 이렇게 3면의 담장을 따라 그 담장 아래 길게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서쪽은 왜 안 깔렸냐? 서쪽에는 지성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박석을 깔아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다음번에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성전을 두르고 있는 이 외곽 담장, 그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담장이라고 해서 야트막한 담장이 아니라 길이가 한쪽 면의 길이만 대략 260m 정도 뻗어 있으니 엄청난 크기의 외곽 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담장 높이와 두께도 6척으로 이루어진 한 장대의 높이이고 두께입니다. 한 척의 길이를 52cm 정도로 추정해 볼 때 담 높이는 한 3m 가량 되고요. 놀랄 만한 것은 담의 두께, 담장의 두께도 역시 3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이 담벼락에 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각 방향 북쪽, 서쪽, 남쪽에 외곽문이 중앙에 서 있고 그 좌우측 양쪽으로 5개씩, 동북, 남쪽 문 좌우측에 5개씩 각 방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30개, 방마다 일정한 크기입니다. 아마 방문객들을 위한 행랑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박석과 행랑채를 소개한 후 안내자는 에스겔의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러자 넓은 뜰이 펼쳐지죠. 바깥뜰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담장 안 서쪽 벽에 웅장한 별채가 놓여 있는데 그게 이제 지성소고요. 그리고 몇몇 특별한 기능을 하는 듯한 건물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직선 거리를 재어 보니까 100척, 한 52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바깥들이 펼쳐져 있지요. 그리고 북쪽 지성소 문, 동쪽 현관과 동쪽 지성소 문, 남쪽 현관과 남쪽 지성소 문까지 거리가 다 일정합니다. 100척으로 일정한 굉장히 기하학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먼저 측량한 문간은 월요일에 읽었던 동쪽 현관에 대한 말씀하고 같습니다. 동쪽에 있는 현관, 남쪽, 북쪽에 있는 현관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곽문이 좀 특이합니다. 성전문으로서의 권위 등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문, 광화문 있잖아요. 그러한 광화문만 보더라도 왕의 권세 혹은 대궐 정문으로서의 권세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외곽문은 우선 그 통로가 상대적으로 홀쭉합니다. 홀쭉한 통로가 길게 내부로 연결되어 있고 그 외곽문, 현관이 툭 튀어나와 있는, 마치 백과사전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두꺼운 백과사전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그런 기이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세 개의 문 모두 7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었고요. 세 개의 면 모두 동일하게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광용이 아니라 일종의 차단용 같습니다. 그 이후 구조 역시 남쪽, 동쪽, 북쪽 모두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전 설계도 일부분을 아주 면밀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때로 길이를 재어가면서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설계도를 그림을 펴놓고 재어가면서 읽는 이유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펼쳐놓고 그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적힌 대로 성곽과 성전 이미지, 이것을 검색해 보면 많은 자료들이, 그림 자료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언제 구현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은 이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죠. 이 사실은 우리로 질문하게 합니다. 이 성전을 왜 보여주신 걸까? 만들어지지도 않을 이 성전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율법을 받아 적잖아요. 증거궤, 등잔대, 성막을 만드는 방법 등 자세한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 매뉴얼대로 성전 기구들이 제작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보여주신 걸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 두께가 3m, 장벽이 3m, 문도 개방적인 구조가 아니고 화려한 구조도 아닙니다. 넓지도 않고 통로로 길게 연결된 내부 통로. 폐쇄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미학적인 요소가 1도 없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장막처럼 자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꾸밈, 장식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네모반듯하고요, 기하학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주석가들, 학자들이 이 성전 외곽과 외곽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 성전은 완전한 구별과 견고하게 보호되고 있는 공간이다. 완전한 구별과 견고하게 보호되는 공간,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제의 공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산 꼭대기에 지금 성전이 놓여 있잖아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높은 담장과 두꺼운 담벼락이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고 요새가 되고 있고 피난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호하려 했습니까? 이 성전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전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거룩함 자체입니다. 예배입니다.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예배를 보호하고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거룩함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성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유린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이것은 순결함의 상실이자 하나님의 패배이자 그리고 신앙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노수로 빛나는 사람과 함께 성전 뜰을 거닐 때에 에스겔의 마음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조하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새 성전의 견고함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4절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성전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거룩함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침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안전해질 것이다. 얼른 가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수호하고자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예배 행위가 거룩함 자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패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거룩함의 오염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나 이방 제사와 풍습을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들의 삶은 폭력과 불의와 패역함이 가득했습니다. 죄를 그대로 끌고 예배 안에 들어왔고 불경한 것을 그대로 끌고 예배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런 예배를 받기에 지쳤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성전, 오염된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세워진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미 세워진 성전은
정말로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성전, 그 견고한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거짓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연약하나 내가 지어줄 새 성전은 견고하다. 내가 세워줄 십자가는 견고하다.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보호를, 그 보호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마침내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침범되었던 그 연약한 우리의 성전, 십자가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